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대림절이나 성사절 때에 우리가 항상 읽는 말씀이에요. 보라, 아기가 태어났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떼놓고 읽으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오늘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그렇게 이쁠 만한 왕은 못 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히스기야처럼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냥 고집불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르고 달래고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7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하스가 통치할 당시에 주변 국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에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해서 또 다른 연합 국가들과 동맹해서 남유다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남유다를 공격해오고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르신이라고 하는 이 아람의 왕이 또 다른 연합 국가를 군사를 만들어서 쳐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르신 저 왕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저 연합 국가들 저 군사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해. 불타서 그냥 이제 불탔다가 꺼져버린 그런 불쏘시개에 불과해.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굉장히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가가 그 여러분 옆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뭐가 불편한데, 뭐가 필요한데 말만 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지원해 줄게. 후원해 줄게. 이렇게 든든하게 뒤에서 받쳐주면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아하스가 지금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이것은 내가 너의 뒤에 있을게. 내가 너 아람으로부터 지켜줄게. 너와 함께 동행한다니까 저들은 불쏘시개에 불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람이, 이 아하스가 없던 믿음도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없던 믿음도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아하스야, 네가 원하면 내가 어떤 징조를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절 말씀인데요. 징조를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네가 원하기만 하면 뭐 내가 뭘 보여줄까?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여줄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보여줄까? 그리고 아니면은 뭐 바다가 갈려지는 걸 보여줄까? 뭘 보여줄까? 구하기만 해라. 그런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은 너와 너의 백성들은 나를 믿겠느냐? 구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기드온 같은 사람들은 징조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것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징조를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뭐 이런 왕이 다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준다고 하시는데 난 관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법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도 않겠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 때에, 만약에 뭐 그렇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그 아하스를 혼내주고요, 당장에 그 남유다를 심판해가지고 멸망시키고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너희에게 징조를 보여줄게. 그 징조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그 한 아이는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는 그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배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아하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는 아하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아하스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시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앞에 초가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초가 켜졌어요. 이 첫 번째 초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소망. 이 초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얘는요, 첫 번째 켜진 애여가지고 이름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이 첫 번째 초는 소망이.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 세 번째는 기쁨이. 얘는 사랑이. 그래서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이렇게 다 초가 의미가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 이 초가 켜졌으니까 이제 소망을 밝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번 한 주 동안 소망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대신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에게 여러 가지 조공도 바치고 뇌물도 바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아수르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뭘 도와줘?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아수르가 도와주지 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아수르를 남유다를 치는 채찍으로, 그리고 이 아하스를 치는 채찍으로, 그래서 아수르를 통하여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한 개인의 경우에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그곳으로 고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장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시험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고 시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 안 하시겠죠.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괴롭히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대림절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탄절 전 4주, 이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다림의 절기를 맞은 우리들은 주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합시다. 주님을 진심으로.
목사님 저 이미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주님을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이미 오셨지만 주님을 매일매일 맞아들이시길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제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해 보시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대림절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대림절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의 계절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이 12월 달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의 계절이지 회식의 계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망년회라고 하죠. 그래서 뭐 회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임이 너무 많은 거죠. 세상 모임도 이렇게 너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되게 외향적이시고 또 이제 사교 모임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영양 주사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시니까 혹시라도 모임 다니시다가 피곤하셔서 쓰러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미리 영양 주사를 맞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으려면 우리는 회식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식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연말 모임 참석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참석은 하되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회식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회식 자리에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식 자리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누가 술 한잔 마시라고 해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렇게 용납할 수가 없죠. 자기 스스로를. 이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뜻을 바로 깨닫고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호화로운 연회를 배설하고 취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요함의 시간을 늘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뜻을 바로 깨닫고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 이 4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성탄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은요, 상업화된 세상의 유의의 계절을 따라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기다림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계절,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성탄절은 그 당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날이지만 사실은 4주간 동안 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성탄절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이 대림절 기간 4주 동안은 그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들뜨기 쉬운 그런 연말에 우리는 들뜨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첫 번째 이 촛불의 이름이 뭐라고요? 소망이에요. 소망이. 그래서 이 첫 번째 촛불을 생각하면서 소망의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